우리 잘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애가 3장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애가 3장 31절부터 33절, 구약 성경 1147쪽입니다. 31절부터 33절까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31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이는 주께서 영원하도록 버리지 아니할 것임이며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아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나와 우리를 살리는 말씀됨을 믿습니다. 이 말씀 붙들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본심이 무엇인가를 깨닫는 이 귀한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한 번 더 인사할까요? 큰 은혜 받읍시다. 그렇게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전래동화 중에 우리가 잘 아는 청개구리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미 그 스토리는 너무나 많이 들어서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엄마의 말을 듣지 않는 아들이 있었죠. 마지막 엄마가 죽으면서 아들에게 유언을 남깁니다. 평소에 청개구리가 했던 행동이 있기 때문에 엄마는 그것을 유념해 두고선 내가 죽으면 저 양지 바른 곳에 묻지 말고 저 개울가에 나를 꼭 묻어라. 그리고는 엄마가 숨을 거둡니다. 청개구리가 마지막 엄마의 유언을 듣고서는 그때야 비로소 정신을 차리죠. 그래서 엄마의 말을 곧이곧대로 듣습니다. 그리고 양지 바른 곳에 묻지 않고 엄마가 남겼던 유언대로 개울가에다가 엄마를 묻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날따라 큰 비가 내립니다. 엄마의 무덤이 떠내려가면 어떡하나 하고 청개구리가 밤이 맞도록 개굴개굴 하고 울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부모된 분들의 마음을 안타깝게도 자식들이 다 헤아리질 못합니다. 부모님들의 그 감추어진 속내를 자식들이 다 알면 참 좋겠는데, 저도 자식인 입장에서 돌이켜보면 지금도 물론 그렇지만 부모의 속내를 모르겠어요. 장가를 가서 자식을 놓고 자식을 키워보면 어느 정도 부모의 마음을 알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그런데 장가를 가서 자식을 하나, 둘, 셋 낳아서 길러보니까 그래도 여전히 부모님의 깊은 속내를 다 헤아려 알 수는 없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인 하나님 아버지의 본심을 헤아려 안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도대체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본심은 과연 뭘까? 알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열어서 우리에게 내 마음이 이래, 내 본심은 이런 거야 라고 보여주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열어서 보여주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자기 계시입니다. 계시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죠. 열개자의 볼시자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열어서 보여주지 않으면 죄인인 인간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마음을 열어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신 겁니다. 오늘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다시금 읽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이런 것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금 발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레미야 예가는 눈물의 선지자로 잘 알려진 예레미야 선지자가 기록한 책입니다. 예가라는 것은 장례식장에서 부르는 슬픔의 노래 장송곡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레미야 예가의 전체적인 분위기는 슬픔이에요. 눈물이에요. 아픔이에요. 고통입니다. 그런 분위기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열어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예가는 BC 586년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장면을 직접 두 눈으로 목도했던 예레미야 선지자가 눈물을 흘리며 기록한 노래입니다. 특별히 예레미야 선지자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고통 중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본심이 무엇인가를 잘 가르쳐 줍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인 31절, 32절, 33절은 히브리어 접속사인 키가 쓰여졌습니다. 이 키라는 히브리어 접속사는 왜냐하면이라는 의미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31절과 32절과 33절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비록 고통 가운데 있지만 너희가 끝까지 참고 견디고 인내해야 될 이유가 있다. 왜냐하면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너희가 범죄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결코 낙심하지 말라는 거죠. 소망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회복과 구원을 끝까지 기다리며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혹여나 오늘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힘겨운 분들이 있습니까? 어려운 분들이 있습니까? 고통스러운 분들이 계십니까? 왜냐하면 이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통에는 이유가 있어요. 이유 없는 고통이 없습니다. 고난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 없는 고난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고통 중에도 고난 중에도 소망을 갖고 끝까지 인내해야 되는 이유를 세 가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영원히 우리를 버리시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영원히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고통이 심하면 심할수록 참 견디기가 힘이 듭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영영 나를 버리신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문득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31절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읽습니다. 이는 주께서 영원하도록 버리지 아니할 것임이며. 아멘. 영원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 같아, 하나님이 나를 떠나친 것 같아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아니야, 내 마음은 그게 아니야, 나 영원토록 너 버리지 않아 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이 처한 상황은 마치 하나님이 자신들을 버리고 떠난 것 같은 상황이에요. 전쟁에서 패배합니다.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곳에서 비참한 노예살이를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음의 충격에 그들은 휩싸여 있습니다.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하죠. 영원히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호수아의 등장을 우리는 잘 압니다. 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새로운 리더가 되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지금 여호수아에게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호수아 너와 함께 한다라는 확신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종으로서 하나님과 모세와의 관계를 누구보다 가까이에서 지켜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모세와 함께 했거든요. 그것을 지켜보며 그는 광야의 길을 걸었습니다. 이제 자신이 모세를 이어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모세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나와도 함께 하실까? 모세와 함께 하시며 그 놀라운 기적을 베푸셨던 그 하나님이 나와도 함께 하시며 기적을 베푸실까? 그러한 두려움에, 염려에, 걱정에 휩싸여 있는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호수아 1장 5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평생에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아멘. 여호수아야, 내가 모세와 함께 했잖아. 그것처럼 똑같이 너와도 함께 할 거야. 나 너 떠나지 않아. 나 너 버리지 않아.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마.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또한 신명기 31장 6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계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할 것임이라 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떠나지 않아요. 결코. 하나님은 버리지 않아요. 결코 라고 말씀합니다. 신약 성경을 보면 히브리서 기자가 또한 이렇게 기록합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과 6절입니다. 우리 자막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돈을 시작.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 다음요.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니라. 아멘. 인간의 연약함은 여기에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돈 떨어지면 다 떨어진 줄 알아요. 돈이 없어지면 하나님도 없어진 줄 알아요. 돈이 사라지면 하나님도 사라진 줄 알아요. 아니에요. 돈이 없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버리지 않아요. 우리를 떠나지 않아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신앙의 위기나 두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굳게 붙잡아야 될 것 중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늘 우리와 변함없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굳게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우리가 고통 중에 고난 중에 끝까지 인내할 수 있는 이유는 한번 따라해 볼까요? 긍휼히 여기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의 성품에는 인자와 긍휼이 있습니다. 32절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진노하시고 징계하시지만 그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 일시적인 것임을 또한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 근심이 계속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의 풍부하신 인자하심에 따라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의 여기심의 근거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있습니다. 이 구약의 인자라는 단어, 인애라는 단어가 많이 등장합니다. 이건 하나님의 독특한 성품을 나타냅니다. 헤세드라는 단어를 쓰죠. 변함없는 불변의 언약적 사랑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인간의 사랑은 상황에 따라 환경에 따라 자주 바뀌고 변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우리와 약속하신 그 언약을 하나님은 반드시 지키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말미암아 우리에게 풍부한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 긍휼이라는 단어의 원어적인 의미를 찾아보면 참 의미가 깊습니다. 히브리어로 라함이라는 단어를 써요. 이건 어머니의 자궁이라는 의미예요. 공감과 돌봄을 의미하는 것이죠. 아기가 엄마 뱃속에서 그 엄마의 자궁 안에서 이렇게 보호함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 모습을 여러분들이 그려보시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보호를 받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돌보심을 받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그 풍부하신 하나님의 긍휼은 여전히 우리를 감싸고 있는 거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돌보고 계신 거예요. 그 긍휼이 어떻게 하다고요? 풍부하신 거예요. 제한이 없습니다. 넘치고도 남습니다. 우리를 돌보고 우리를 보호하는 것 부족함이 없습니다. 육신의 부모들이 자식들을 양육할 때에 고통스러울 때가 가끔 있어요. 그게 언제냐 하면 자식이 원하는 바를 듣거나 아니면 알고서는 그것을 다 채워주지 못할 때에 갖는 부모의 아픔이 있지요. 힘겨움이 있습니다. 내가 좀 더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거나 내가 누구보다 높은 지위를 갖고 있으면 충분히 저 자식이 원하는 바 그 이상으로 내가 도움을 줄 수 있을 텐데 내가 그러지 못함을 통해서 마음 한켠에 아픔을 경험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긍휼은 그러지 않습니다. 풍부합니다. 넘쳐납니다. 우리를 보호하고 남아요. 우리를 돌보고 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도 그것을 끝까지 인내할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2장 4절입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긍휼이 어떻다고요? 조금만 있다 그러지 않습니다. 풍성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라고 말씀하죠. 시편 86편 15절입니다. 우리 자막을 보며 같이 읽읍시다. 그러나 시작.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오니. 인자와 긍휼이 또 인자와 진실이 어떻다고요? 풍성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에요? 나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무한해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영원합니다. 예레미야가 3장 22절과 23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아멘. 우리가 왜 진멸하지 않느냐? 우리가 왜 영원히 멸망하지 않느냐?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기 때문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긍휼은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회복과 구원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심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고난 중에, 고통 중에 우리가 인내할 수 있는 이유 한번 따라해 볼까요? 고생과 근심이 아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본심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고통을 주고 또한 근심을 주고 고생을 안겨다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33절 제가 읽습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한번 골탕 먹어봐라. 너도 한번 당해봐라. 이게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우리를 고생하고 우리를 건식케 하는 분명한 하나님의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백성다운 자가 되게 하기 위함이에요. 하나님과 더 친밀한 교제와 교통을 이루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불순물이 잔뜩 뒤섞여 있는 돌멩이들을 영광로에다가 집어 넣습니다. 그리고는 수천 도가 되는 불로 그 돌을 녹여냅니다. 그러면 그 속에 있는 순수한 금이 추출됩니다. 그래서 99.9%가 되는 순금이 생산되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를 고생하게 하시고 우리를 근심케 하시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에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로 우리를 만들어 빚어 가시는 것입니다. 욥기 23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순금으로 만들려고 하시는 과정이에요. 많은 분들이 고통과 고난 속에서 이게 결과라고 받아들이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끝났다 이렇게 되는 거죠. 아니에요. 고생과 근심은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가는 뭐예요? 과정이에요, 과정. 그리고 언젠가 우리가 짠 하고 순금이 되어 나타나는 거죠. 고린도후서 4장 17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그랬습니다. 잠시 받는 환난, 그것이 결국에는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려 하는 것이라는 거죠. 환난이 다가 아니죠. 영광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심은 환난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뭐예요? 영광에 있습니다. 신정론이라는 것이 있죠. 하나님은 선과 악을 모두 다스리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가장 선하게 통치하시는 분이시다. 이게 신정론입니다. 인간은 이러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에 대해 의구심을 가질 때가 있어요. 하나님, 어찌하여 악에 대하여 방관하십니까? 왜 하나님은 악에 대해서 침묵하십니까? 왜 악한 자들을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왜 하나님은 보다 적극적으로 그 악을 처단하는 일에 개입하지 않으십니까? 그런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에 의구심을, 불만을 토로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변함없이 하나님이 만드신 온 우주 만물을 지금도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다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면 지금 내가 당하는 고생과 고난에 대한 이해가 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본심이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이해되지 않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을 볼까요? 우리 자막을 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생각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알죠. 평안입니다. 재앙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미래와 희망을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결국 하나님의 본심은 고난을 통해서 백성들을 징계하고 회복시키려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긍휼을 하심입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마치 잘 드러나지 않는 부모의 마음을 엿보듯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엿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이라는 고난의 무게에 눌려서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의 마음을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참 많아요. 고난이 너무 무거워요. 그 고난이 쉼없이 나를 짓눌러요. 견딜 수가 없어요. 견딜 수가. 왜 이리 힘든지 모르겠어요. 아무리 발버둥 치고 발버둥 쳐도 이 고난이라는 무게는 더 무겁게 우리를 짓눌러 버려요. 그러면 당장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라 나를 짓누르고 있는 이 고난밖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왜 이렇게 무겁냐? 왜 이렇게 크냐라는 거죠. 그러나 고난과 고생 속에서 우리가 진정 다시금 바라보아야 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나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본심을 읽어내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올 한 해 많이 힘드셨죠? 대답을 안 하셔도 알아요. 대답하기 힘들 정도로 힘들었다는 거잖아요. 힘들면 숨쉬기까지 힘들고, 힘들면 말하기도 힘들잖아요. 제가 힘드셨죠? 라고 물으니까 한 분도 대답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건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참 힘들었다. 맞아요, 목사님.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들었어요. 그런 힘든 속에서 여전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본심이 있다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않는다. 우리를 영원히 떠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 그 하나님의 긍휼은 풍성해요.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의 본심은 하나님의 백성들, 자녀들이 고생하고 근심하는데 있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도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저렇게 고생하고 근심하며 힘겹게 살아가는데. 어떤 집사님이 제게 전화를 해서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들이 고생하는 걸 보니까 너무너무 보기 힘들다. 저 멀리 떨어져 있으면 그래도 좀 나을 텐데 같이 사는 아들 맨날 저렇게 고생하는 거 보니까 참 마음이 부모로서 아프다. 그래. 하나님의 마음은 더 찢어질 정도로 아픈 거예요. 고생과 근심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에요. 회복에 있습니다. 구원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를 그렇게 여기실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기도합시다.